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영광, 능력, 축복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교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교회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신 그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돕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사 그의 불신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또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무엇을 인한 것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과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이루어진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속하신 우리를 인을 치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이 역사가 실제되게 하여 주시는 이루어진 일이 실제되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신 성령의 역사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것을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이렇게 본 거죠.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고 이것을 드린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역사에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 나타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이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소식을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놓은 일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놓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을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난 믿음과 사랑, 이것을 듣게 되니까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이런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마지 아니했단 말이 이 헬라어로 파우오라는 단어인데, 중지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조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막을 수 없다. 이 감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안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여 놓으신 복음의 능력, 이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게 나타났잖아요. 교회에게 나타난 그것을 보니까 이 바울 안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 때문, 먼저는 복음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삼위 하나님이 놓으신 일 때문이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나타난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감사가 이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그냥 우리가 어떤 힘을 써서 이제 자녀들을 향하든지 교회를 향하든지 어떤 성도를 향하든지 그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사랑을 다 쏟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내 목숨보다 더 귀할 만큼 이렇게 내어주었을 때, 그랬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순종을 내어드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복음이 그에게 미쳐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뭐 하는 것보다도, 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한다.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잖아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지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또 부부 안에서 또 삶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를 볼 때 너무 우리가 아멘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체 안에서 일어나는,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감사가 이제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중지하거나 조용히 있을 수가 없게 거기서 저절로 이렇게 아멘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의 아멘보다 지체들이 나누어서 하신 일들을 볼 때 아멘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영광인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감사가 이제 멈추지 않는 거죠. 이 바울 안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 말한다. 누구를?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여기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말하다 이렇게 이런 건데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한국말에는 말한다 이렇게 동사 하나의 동사처럼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뭐냐면 그 포이에모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그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건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확신한다라고 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뭐 어떤 강구라고 하면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안 이루어질 많이 구하면 이루어지시고 적게 구하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으로 기인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가 이제 좀 어떤 뭔가를 막 타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너희를 향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축복하도 같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에게 준다고 할 때 뭔가를 준다고 할 때 가장 큰 게 축복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를 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자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당신에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로부터 온 게 아니고, 복음이 그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에 이 바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씀과 말하자면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확신이라고 말할 때 또 하나 말씀 찾아보면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냐면 후손, 내 후손이 이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후손을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래서 100세가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이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면서 약속을 계속 붙들고 오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우겼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가지고 오셔서 이 약속을 내미신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졌단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어졌다는 거예요. 확신되어져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정하셨대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놓고서는 믿으니까 너그럽다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의로움인데,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이 행하여 오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바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확신이 든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 영광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는 모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희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너희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바울이 감사하니까 그 내용들을 그 밑에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그 17절부터 23절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9절까지만 볼 텐데 17절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며 너희를 그 언급을 한다. 너희에 대해서 기억하고 말하는데, 축복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예요.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란 말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아버지 노릇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정신이라고 나왔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뭘 하려고 하나? 하고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 때 이것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대충 알고 두리뭉실하게 알고 그냥 내 수준만큼 알고 내 지식으로 알고 내 생각을 알고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안단 말이죠. 진리로 말미암은, 성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가 경험해 왔던 거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한계 안에 갇힌 그 하나님, 지식 안에 갇혀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 그 존재,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축복하는 중에 너희를 향하여 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 아는 것에서 뭐라 말미암아 안식이 있거든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당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각자에게 당한 환경과 상황이 크게 다가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이 망하고 빚이 지고 또 남편이 희귀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24시간 돌봐야 되고 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하고 가정을 좀 돌봐야 되고 자녀들이 있고 뭐 이러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뭐가 없는 거죠.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 하나님이 그 한 가지 그 가장 큰 게 우리의 삶에 뭐라고 해도 가장 큰 게 먹고 사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신 분 아니까 그리고 아니 뭐 안 해주시면 공급 안 해주시면 뭐 이렇게 굶어 죽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 아니까 제가 먹고 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먹고 놀고 있긴 한데 저처럼 막 이렇게 먹고 노는 분이 그렇게 지금 예전에는 좀 이랬거든요. 이렇게 막 하나니까 막 없으면 주실 거라고 하는 막 이런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매달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 물론 하여튼 국가에서 자녀가 많은 바람에 제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매일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 자녀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또 어떻게 이렇게 이 자녀에게 매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할 텐데 뭐 이렇게 낳을 때마다 그랬거든요. 6인데 낳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자녀가 많아가지고 주어진 혜택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치면 아무것도 안 해. 저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느 때는 보면 제가 이제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해놓으면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는데 애들 시켜주고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나는 지금 뭐하나 나는 지금 집에 빨래하고 밥하고 물론 아내가 대부분 하는데 저는 가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지금. 그래서 그리고 아무런 염려가 안 된단 말이죠.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없어. 고민할 것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그런다고 문제가 없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하기도 아프기도 하고 사춘기가 임하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의자 던지고 컴퓨터 게임 부서뜨리고 아주 문 부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염려하려고 치면 염려할 일이 있거든요. 자녀들을 향할 때, 미래를 향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전혀 못 누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못 누리고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아주 힘만 쓰다가 하나도 못 누리고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적당히 아니까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염려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미쁘다는 말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를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모든 만인에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고민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전혀 다르게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하시고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 많이 알죠. 하나님 말해보면 이런저런 하나님이라고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하고는 무관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관계가 있는 내게 실제인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전부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기를 구하는 거죠. 가장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구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이만큼 알고 적당히 알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이제 18절부터 더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그치지 않고 확신하며 말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를 축복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도 보이는 게 많거든요. 제가 좀 눈이 밝은 편이에요. 눈이 밝은 편이라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건 마음의 눈.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그러니까 밝히시는, 그러니까 어두우면 볼 수 없거든요. 가려져 있으면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대나 상황을 볼 때,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이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이거 하실 게 보이네. 만약에 어떤 문제와 상황, 관계에 막 부딪혀지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파쇄하시는 일을 하시겠구나. 나를 파하시는 견고한, 나로 이렇게 쌓아져 있는 이것을 파하시는 일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것들이 보이신단 말이죠. 지체를 볼 때, 이렇게 화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우울해 보이고,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마음의 눈, 진리로 말미암아 보면, 그가 온전하고, 그가 바뀔 것이 없고, 바뀌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그로부터 나오게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조금만 뭔가가 조금만 보여도 이게 그러잖아요. 그 자기 자녀들은 뭐 신동이고 뭐 이거 천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부모의 눈에는. 그런 것처럼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다 똑같은 건데 근데 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눈이 밝으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보이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 소망,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시면 급속도로 행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가도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런 일이 보여지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날 어제도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많고 막 복잡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루어진 진리가 보여지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이가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볼 때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여기는 색깔을 안 칠해졌는데 무엇이 이게 그 노란색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생명이. 그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는 거죠. 눈이 밝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서 그런 것인데 어두운 것은 그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이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안 이루어진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눈을 어둡게 하는 가리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어떤 지체들하고 교제하다가 그 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할 때 그 어떤 형제가 그랬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끊어지나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죄는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한다. 죄가. 그럼 막 어느 일편 맞아. 근데 하나님 진짜 관계가 끊어지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속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죄 지으면 하나님과 딱 관계 끊어지는 거야 라고 속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의 자녀와 관계가 자식이 막 죄를 지으면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지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나요? 내 자식이 아닌가요? 안 그러잖아요. 자식이잖아요. 더 사랑 가잖아요. 죄를 지으면 더 사랑이 가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자녀를 향한 마음이 더 커져요. 자녀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진다. 반복해서 그를 향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자식은 괜찮은데 그 자식은 아주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상 저런다고. 중독이에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때요? 다른 자식보다 말하자면 죄 짓는 자식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더 써요. 항상 그 자식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 안 일으켰던 자식이 그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엄마는 항상 형만 생각했지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겨나잖아요.
문제 있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니까요. 이게 비밀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막 해보세요. 막 죄짓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전에는 그 죄를 진다고 할 때 죄의 크기가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식하는 조그만 거짓말해도 그때는 거짓말이나 막 사기치고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지금은 거짓말만 해도 이게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더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물론 죄를 더 인식하는 게 많기도 해요. 전에는 막 살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절제하며 살고 그렇지만 더 악한 건 하나님을 알면서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는 자기 의라고 하는 걸 싸우니까 더 큰 죄악이거든요. 거짓말 하는 것보다 자기 의를 쌓는 거,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더 큰 거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더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지식을 쌓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많이 하니까 가르치는데 자기 것을 가르치고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전 세계에 또 한국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사역하는 사역자들 볼 때 그런단 말이죠. 더한 악을 저지르는 그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을 속이고 그렇게 할 때 악이 하나님이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한 사람 안에 또 유럽 안에 많은 지체들 안에 자기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바꿔놓는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한 사람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악 가운데 있는 중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중요한 거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죄악 중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당신을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당신을 보게 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심판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던 노아와 같이 그렇다는 거죠. 눈이 밝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눈이 밝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께 계시니까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은혜. 어제 저도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제게 작은 일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난리를 해도 제가 별 소리를 들어도 예뻐 보이거든요.
그 온전해 보이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진짜. 눈이 밝아지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봐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보신 눈으로 이루어진 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보면 되니까. 그리고 성도 안에 거룩한 우리들,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여기 그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라고 할 때 그분의 기업이에요.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기업 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저기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와, 장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살려줄 굶게 하지 않으셔가지고 살았지. 그 망했다니까. 3년 했는데 남는 게 하나 없고 2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들어가는 게 많아. 장사를 했는데 빚졌다니까. 빚은 안 졌지. 장사를 했는데 남는 건 없고 거기서 쏟은 건 엄청 많아. 에너지 다 쏟았죠. 인력 쏟았죠. 재정 쏟았죠. 근데 남은 게 없어. 오히려 더 많이 썼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경영,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실패지만 얻은 게 많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 경영하면 그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 경영은. 우리가 볼 때야 다 망했네, 안 되네, 실패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뒤로 넘어져도 그 복이 굴러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아내 팔아먹었는데 그 아내 팔아먹고 이렇게 은그릇, 금그릇 이런 거 얻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면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언제나 어떤 분이 언제나 나는 믿어질까요? 죽었다가 안 돼요. 죽었다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죽었다가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경영이 실패함이 없다고. 그 길게 하시면서 그 시간을 길게 하시면서 막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렇게 엎치락뒤짝 하게 하시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알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그 기쁨이 크잖아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더 극하게 달할수록 되면 기쁨이 더 크거든요. 더 크게 기쁨을 더 크게 하시는 거. 뭔가 안 이루어진다. 나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아.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이 그렇다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나는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런 대학 나왔으니까 나는 뭐 잘해봐야 뭐 삼성이나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그거 안 되면 저기 기아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수준에 이만큼
내가 생각하면 내 수준이 이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이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온 우주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게 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렇게 풍성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게 하시는, 막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이게 에베소의 주제 중에 하나가 풍성이라고 하잖아요.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충만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께서 나오게 될 땐 멈추지 않고 나오게 될 거예요. 말이 나오게 될 때도 말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막 나오게 되고, 사랑이 막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바울이 갇혀있는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막 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너무 큰 이게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그 비슷한 말이거든요. 힘, 강력, 역사, 이게 다 힘, 능력을 말하고, 강력하면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걸 말하고, 역사 이거는 어떤 권능 있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그분이 행하시는 활동,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력, 이게 사단을 못 이기겠어요? 사단과 하나님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 앞에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젖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적당히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나는 뭐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제 자존감이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서울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얻어먹기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막 거기서 2박 3일 동안 강의하시는 분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도리어 내가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회비를 내고 가고, 이런 회비 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존경하다 이 말이에요. 뭐 나는 여기서 찌질하게 조그만 성도도 없는데 목회하고 이렇게 찌질하고, 저기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목회하는 분은 대단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하신단 말이죠. 어쩌면 불쌍해요. 어떤 분이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해야 되지, 수요 예배 해야 되지, 금요 찬양해야 되지, 그 다음에 주일 설교하는데 주일 설교를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이렇게 한대요. 그거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장례식 있으면 장례식 가야지,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 가야지, 아주 쉴 틈이 없대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불쌍한 면도 있어요.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매일 먹고 노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 말이죠. 그렇게 하게 하실 때는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겠죠.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괜찮거든요. 그리고 시키셔도 괜찮아요. 더 하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제가 저기 유럽을 뒤집겠다고 갔다니까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갔는데 우크라이나 뒤집고 유럽을 다 뒤집어 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시려고 하시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시작이야.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렇게
나도 더 확신이 들고 하나님 해가실 거예요. 막 기대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거기다 두시지 않으시고 쑥 비우더니 한국에 오게 하시더니 저기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라. 그래가지고 커피를 2년 3년 동안 내렸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고 안 시키시면 안 하면 돼요. 거기서 누리는 게 많다 이 말이죠. 농사 지으려고 해도 농사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농사하면 나 힘들어. 농사 힘들고 농사가 뭐 하찮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자꾸 제가 농사를 얘기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시면 하세요. 근데 그렇지만 저에게 그 농사 지을 마음을 안 주셔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면 할 건데 그렇게 안 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저 직장 가가지고 막 새빠지게 일할 마음 주시면 할 건데 아니 도대체 안 주시는 거예요. 할 마음 안 주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막 돈 이빨 벌어라 그렇게 하시면 할 거예요. 그런데 안 시키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먹고 노는 거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당신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내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진짜. 어떤 분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건데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 뭘 염려하냐고. 자식 뭘 염려하냐고. 하나님 건데 뭘 염려하냐고. 뭐 기업 염려할 게 있나요? 하나님 하실 건데 교회 뭐 염려할 게 있나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 무책임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오히려 우리는 방해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드리니라고 하나님 일을 해주겠다고 사실 방해하거든요. 사람 한번 내 생각과 이런 것으로 사람에게 뭔가 복음만 전하려고 해서 내 노력으로 확 전하면요 오히려 떨어져요. 오히려 방해한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니까. 그냥 가만히 뒀으면 그냥 잘할 텐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막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일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속여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다른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벗겨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기 이단 사이비 엄한 데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와 이런 분들이 오래 걸리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하도 거짓을 많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계속 거짓으로만 가는 거예요. 행동이 항상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내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막 어떤 그런 10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거짓을 많이 들은 만큼 그렇게 걸릴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하나님을 방해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딱 멈추니까 내 일을 내가 멈추니까 내 열심을 멈추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내시고 그리고 모든 막힌 것들을 털어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구하고 그분의 어떤 행하신 일, 크심, 지극히 크심, 능력인데 베푸신 능력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거를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사시는 내가 되셔서 사시는 나의 주체가 되어서 사신 나의 생명에 대해서 사신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진 내 영과 그분의 영이 따로 떼놓을 수 없는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가 영인데 내 영도 푸뉴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도 푸뉴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질 않아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연합해서 말하거든요. 어떤 것이 내 영인지 어떤 것이 성령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연합된 생명,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생명이 됐으면 그 생명이면 그 생명대로 살아요. 아직 뭔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거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생명은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얘기하니까 이 그 태아나 이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아니 많이 알고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 많이 아는 어른이나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생명이 똑같단 말이에요. 생명의 존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생명에 담아놓은 생명 때문에 그가 잘하고 잘하는 것도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잘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생명은 똑같은 거죠. 오히려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어린이 됐는데 어린아이는 그냥 하나님 믿을 때 그냥 말하면 아빠가 말하면 그냥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말하면 저기 가면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그냥 묻거든요. 아빠를 그냥 믿어요.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고 막 믿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좀 커보세요. 좀 커보면 아빠 못 믿어. 아빠 보니까 힘이 없더라. 아빠 보니까 능력이 없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안 해주시겠네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는 짓을 보니까 뭐 하나님 뭐 축복을 해주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쟤는 죄 문제였는데 하나님 막 복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막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저러시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100%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있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만큼 진리를 알 만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지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능력대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